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함께 읽습니다.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가정에 대하여 이혼의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의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일찍이 율법을 통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하고 이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배경에는 우리나라도 오랜 세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지요. 남자 중심의 사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요, 복음서를 읽으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숫자는 헤아리지조차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이 남자들이 뭐 같이 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끌어대서 이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잘못되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문제로 이제 또 올무를 걸려고 질문했는데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아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톨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찬식과
세례식을 거룩한 예식 2가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는 7가지가 있어요. 성찬식과 세례식과 함께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거룩한 성사로 결혼식을 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인으로 인해 가톨릭 결혼식 가보신 분들 알지만 2시간 이상 합니다. 저도 한번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긴지. 예. 중요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도 앉혀놓고 하더라고요. 기니까. 그래서 이혼은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가톨릭 자체가.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 결혼한 부부가 도저히 성격도 안 맞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결혼식 집례를 한 신부님을 찾아가 우리가 서로 기꺼이 합의했으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이혼을 시켜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러자 신부님이 한참을 묵상하다가 나가서 몽둥이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니 남편을 한 대 때리고 아내를 한 대 때리고 그 몇 대는 우리를 혼내느라고 때리는가 보다 하고 묵묵히 맞았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신부님께 신부님 이렇게 맞다가는 한 사람이 죽겠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살겠습니다.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가톨릭에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결혼식을 성찬식과 세례식처럼 성사로 여기지는 않지만 소중히 여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관들, 회사나 학교나 병원이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직 2가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우리가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손들을 길러내도록 한 것이 바로 가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이런 상처 저런 어려움으로 갈라서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 개신교에서 결혼한 부부가 주례를 한 목회자를 찾아가 서로 같이 살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개신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읽어보셨지요? 호세아도 살았는데 뭘 못 산다고 하십니까? 호세아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영적 간음을 돌이키지 않고 행하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에게 몸을 함부로 굴리는 창기와 같은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래서 호세아가 순종하여 결혼했지요. 고멜을 통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이 또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연애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그래 그 여인을 찾아가 설득을 하여 집으로 데려다가 또 삽니다. 영적 간음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기 위해 그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지요. 호세아도 살았는데 뭘 못 산다고 난립니까? 예. 가정을 세우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만 생각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귀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그 조상들이 해적들이었어요. 추수 때가 되면 유럽 본토 대부분 프랑스 지역에 해안가에 가서 추수한 거를 약탈하고 처자들까지 끌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프랑스 지역에는 일찍이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 해안가 시골 지역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이 처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자랐는데 해적들에게 억지로 끌려가 강제로 아내가 되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크리스찬 처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해적을 통해 낳게 된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적질하고 술 먹고 별짓 다 하는 남편들이 집에만 돌아오면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성장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적의 영국의 역사가 이렇게 신앙의 아내들로 인하여 변하여 지금까지 신사의 나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가운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가로막고는 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예. 뭐 우리 사회도 옛날에 막말로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러며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길임을 우리도 분명히 일깨워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자녀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할지를 새기면서 부모된 우리들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몇 대가 아니라 천대 영원히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세워 영원히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